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서로 화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름 동안에 우리는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네요. 네, 제가 고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청년들도 만나고 왔고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나한테 악수를 하재요. 남자애가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그래가지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네, 그래서 너 참 크게 되래다. 그래서 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 보내고 왔고요. 또 이제 다른 보법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탁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요 완벽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떨어진 것이 없고요. 어떤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창조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요 그 완벽하게 창조된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과 하나님은요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자, 이게 마치 그 돌도 안 된 애들이 기저귀 안 입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애기들처럼 부끄러움을 몰라서 이러고 뛰어다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체 상태가 부끄럽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를 내가 어떤 조건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나를 어떤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조건에 만족되면 여러분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긴장하고 왔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머리도 예쁘게 하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거 입으면 시험 들 사람 없겠지? 그러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들어도 근데 안 받고 오긴 할 거예요. 내 맘대로 입을 겁니다. 이 옷을 입을까? 그러고 예쁘게 하고서 여러분들은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쩌면 저를 조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죠?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여기 조만한 교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판단을 받겠지만 집에 가면 저는 아무런 판단을 안 받아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씻고 머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감고 그리고 잠옷 입고 있으면 내가 보더라도 그 못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서 있더라. 막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격적이셔서 이렇게 잘 안 웃어주시네.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제가 보기에도 집에 가면 이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여느 그냥 동네에 있는 아저씨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숨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요 똑같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사모님이랑 다른 분이 계세요. 집에 가면 저도 오늘 보는 저와 다른 사람이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요 저의 그런 모습을 귀여워하고 좋아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누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어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져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7절에서 8절에 갑자기 이 관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지요.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자, 질문해 볼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못 보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딸이 6살 딸인데요. 6살 딸이 저에게 뭔가를 감추려고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러면서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모를까요? 다 알겠죠. 뭘 숨기고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요 화목한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이제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생겼어요. 부끄러워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그렇죠. 그 청소년기에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땐 방문 열어놓고 있다가 엄마 아빠 들어오면 방문 쾅 닫아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뭔가를 숨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이 관계의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죄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아담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만드시고요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요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하래요. 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롭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래요. 그때는 목사님이 되게 웃기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참 로맨틱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내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이 세상 제일 달콤한 로맨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그 대상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사모님한테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저는요 사모님을 사랑해가지고요 연애할 때 김은주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부르고 싶어서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별명을 지었습니다. 오리라는 별명을 지어가지고 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기서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저기서 얼쩡얼쩡 거리고 있으면 제가 여기 뒤에 가지고 꽥 이럽니다. 그럼 뒤돌아봐요 한 사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만 그렇나요? 우리 유부녀들이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사랑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 대상을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으로 부르고 싶어 안달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넘겨주시죠. 제가 우리 그
토요 찬양 예배 미디어 행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요즘 내가 릴스가 좀 이게 좋지 않다 상황이 아이디어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다 막 이랬더니 그 회의하는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요즘 그 트렌드를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가 요즘 트렌드예요 그랬더니 거제 야호 모르세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리센드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럼 그거부터 보래. 그래가지고 그날 그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더 흘러 들어가서 이 노래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죠. 이 노래를 또 커버한 일본 어떤 남자 가수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거기 댓글에 저와 같은 유목민들이 있더라고요. 리센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수가 누구냐면요. 일본의 치키라는 가수입니다. 얼굴 없는 가수래요. 나이가 17살이랍니다. 근데요. 이 치키라는 가수가요. 중학교 3학년 15살에 틱톡에다가 자기가 만든 노래를 올렸대요. 그 노래가 뭐였느냐 만찬가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데뷔를 해서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연말에 하는 그 무슨 그런 가수들하는 축제 있잖아요. 그죠? 가요 대전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하는 그런 무대에 이 가수가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얼굴 없는 가수라 이러고만 계속 부릅니다. 이러고 불러요. 자, 이 가수가 부른 만찬가라는 노래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을 화려한 저녁 식사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끌려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도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다른 것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가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다른 것도 먹고 싶어. 근데 맛있지가 않아. 난 너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하려고 시도해봤는데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 몇십 번의 밤을 보내더라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최고의 풀코스를 선물해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밖에 없어. 이런 가사를 이제 저녁 식사에 비유해가지고 표현한 곡입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끝나고. 노래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여러 장르와 가사와 상징과 표현법과 단어들을 총동원해서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새롭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죄가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탓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누구 탓합니까? 얘가요. 하와는 누구 탓합니까? 뱀 보고 제가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 잘못이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얘가 멍청해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내가 먹으라 그래도 너가 안 먹으면 됐잖아. 서로 싸우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죠.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봅니까? 이혼숙녀 캠프 보면 이런 거 나오더만요.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남 잘못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못 봐요. 그거 틀고 있으면 끕니다. 자기 잘못은 못 보고 관계가 파괴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만 파괴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살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화목한 관계 안에서 아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가 자고 있으면요, 꼭 굳이 가가지고 한번 깨웁니다. 뭐 하느냐, 내 사심을 채우려고 뽀뽀 한번 하려고 가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너무 춥진 않나, 그 토끼 인형 아시죠?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여기다 껴주고 이불 덮어주고 뭐 필요한 게 없나 살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가 이 관계 안에 틈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필요를 살피는 게 싫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고요. 하나님께서 거리시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사이로 숨은 것이지요.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노래하는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한번 파악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과연 그럼 이 관계를 이렇게 파괴했던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3명을 물어봐야 되는데 난 안 시키겠지 하고 보고 있는 우리 승훈 형제. 승훈 형제가 생각하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내가 왜 승훈 형제를 얘기했냐면 승훈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뉴비입니다. 뉴비. 근데 이렇게 멋진 대답을. 이따가 내가 뭐 하나 사줄게. 또 누구를 물어볼까? 우리 지연자매. 지연자매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똑같은 거 안 돼요. 오, 이것도 박수 한번 줍시다. 이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또 누구를 한번 물어볼까? 다들 피하고 있는데 누구를 한번 물어봐야 되나? 윤지자매, 네. 깨어나세요, 용사요. 네.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에서 어긋나는 것. 와, 한번 박수 줍시다. 나 좀 교회 좀 다녀봤다. 이제 꺼드럭 되는 거죠. 잘했어.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넘겨주시죠. 예, 치키가 계속 있었네. 예, 여러분, 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한 거 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에 있는 배경 지식이었어요. 이제 본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거절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액션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걸 만들었어요. 예쁜 그런 그 찰흙으로 뭔가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찰흙이 지 맘대로 내가 만들어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찰흙이 어떻게 자기 자아가 생겨가지고 자기 맘대로 이걸 이렇게 굽혀버린 거야. 예.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걸 만든 창조자인 내 입장에서 마땅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성격이 더러우면 이거 확 집어 던지겠죠, 그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죠? 이걸 조금만 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신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신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제 댓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동 잡신 팔지 말고 가서 땀 흘려 일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정중히 초청합니다. 한번 오셔서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자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 그 신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가 정말 우연히 창조됐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각이 조금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미생물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난 특별해. 난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내가 어떤 거절이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비련의 여주인공.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사랑하면 그게 이제 최고의 로맨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우연이야. 신은 없어. 나는 특별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특별하다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누군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만약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어떤 원리나 과학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마땅히 그 원리나 섭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심판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분이 선한 분이래요. 자, 그럼 선한 분이시면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때에 100번 양보해서 어떤 거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겠죠. 야, 여기만 해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개미를 보고 이 더운 날에 너무나 고생이 많았구나.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먹을 것도 다 뜯어 먹었네. 널 용서해 줄게. 이것만 해도 정말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100번 양보해서 선한 분이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한번 넘겨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화해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너네들 잘못한 거 다 없는 것으로 쳐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맡겼던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빼앗으세요. 그리고 너희는 여자는 이제부터 평생 동안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노동하면서 땀 흘려서야지만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고통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을 이들이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몇 번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쓰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에서 사라지면 그때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선물 받았어요. 4발 자전거였습니다. 보조바퀴가 있는. 이제 보조바퀴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아버지가 자, 이걸 띄고 2바퀴로만 가는 자전거를 연습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보조바퀴를 띄고요, 2발 자전거로 연습을 이제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2발 자전거, 그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막 다리도 막 짧아가지고 안장 내려가지고 막 그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첫 라이딩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인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도로 가면 나 사람이 튀어나오면 너도 다치고 그 사람도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듣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만 갔습니다. 내려오라고 몇 번 얘기하셨는데 안 듣고 그렇게 가다가요, 정말 튀어나오는 아이를 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다치고 저도 다쳤습니다. 물론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고 조금 이렇게 타박상, 지금 같으면 얼른 병원 데리고 가고 막 이래야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저는 거기서 이제 막 혼이 났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날은 뭐 매 맞는 게 없지만 그때 당시는 매를 맞았죠.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이 종아리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아버지는요, 제가 잘못한 걸 그냥 없는 것으로 치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저에게 오셔가지고요, 종아리에다가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징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울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오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요, 제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끝내 그분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화해의 손길,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화해하시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아담과 하와처럼 네 탓이잖아, 네 잘못이잖아,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하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한 관계가 파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계시고요. 그 살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기쁘게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또 나오래, 기도회 하래, 뭐 하래. 기대하십시오. 이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저녁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될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여러분들 누가 안 오나 나오나 볼 것이고 연락을 할 것이고 처절하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여러분 집착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손길이 귀찮게 느껴지고 뿌리치고 싶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가죽 옷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의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리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요 어떤 용어냐? 그냥 일상 용어가 아니라 회개를 할 때 쓰는 회개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더 이상 그의 장부에 기입하지 않기로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나요? 보성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저 밑에가 그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2,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네 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메모장 켜가지고 보성 2,000원 이렇게 쓰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만날 때 보성 형제 저번에 빌려갔던 2,000원 갚을 수 있어요? 그럼 죄송해요 목사님 다음에 제가 가져와서 갚을게요. 그러면 아직 안 갚음 이렇게 다음에 만날 때 꼭 얘기하기 또 써놔야겠죠. 그죠? 우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당신의 장부에 기입하지 않기로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화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 선생님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화해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를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화해는 어떻습니까? 쌍방이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그가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도 화해의 손길을 하나님께 내미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죽옷을 입히시며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과 그 화해의 손길을 맞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는 것이 부끄럽거나 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야 화해하자, 윤지야 화해하자, 승훈아 화해하자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서가 되게 편하고 익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용서 다 해주세요.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화해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그 손을 맞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바울은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즉 화해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사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왕이요,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왕을 대신하여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화해를 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즐겁게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친해지자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름이 됐으니까 좀 물놀이도 가고 어디 가가지고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자, 그런 거 하려고 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럼 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느냐?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화해의 전권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곳에 나아가 화해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 여름에 우리는 당진 도곡 감리교회로 가서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지만, 우리는 바쁘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이 일에 우리는 힘쓰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먼저 화목되었다면 그 화평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그 화해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가 이 화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저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 우리가 화해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의자매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니까 주의자매가 꼭 생각나는데, 여러분, 화해의 지경을 넓혀갈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의 지경을 넓혀갈 때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